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 감염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염려스럽죠. 학교는 뭐 개학을 연기한다 그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경로당들조차도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예배를 드렸던, 감염자가 예배를 드렸던 서울 명륜교회 같은 교회는 예배당을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영상으로만, 교인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더라고요. 3차 감염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일본 환자 중국분이었죠. 한국 들러서 일본 여행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온 그 순간에 이제 그 체크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고침받고 돌아가셨어요. 다행히 고침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두 번째는 우리 한국분인데 역시 고침받고 퇴원을 했고요. 어제까지 또 이렇게 이제 또 새로운 환자가 발생돼 가지고 25명이 이렇게 양성 환자들로 드러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2명이나 퇴원했고, 또 뭐 4번 환자도 곧바로 이제 퇴원할 정도가 됐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 병이 맥을 못 추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놓게 되었습니다. 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강하고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죠? 만남을 통해서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죠? 참,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예배당에 같이 앉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같이 앉는 것도 누가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옆에 분들이 다 좋은 분일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고요. 그죠? 중국어에 보면은요, 제가 또 중국말을 또 한마디 할까요? 찐즈조츠, 찐모저, 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어요. 우리 그 한자 읽기로 하라면, 근주자, 적, 근묵자, 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말, 아주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제 경우도 그래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믿는 가정에 이렇게 방을 얻어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믿는 가정의 어른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강화도는 이제 감리교 일색인 그러한 나라의 동네였는데, 그 감리교에서 자라난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된 건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인천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봉사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이 아주 예배를 정성껏 인도하고 하나하나 짚어주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제가 장로교인이 되어졌고, 그리고서 이제 장로교에 신학을 하고 장로교의 목사가 됐어요. 참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제 친구는요, 신부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제 강화도에 가면 이제 온술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감리교회가 잘 되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성공회가 잘 되어져 있어요. 성공회에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신부님 따라다니더니 얼마 전에요 석바위에 가니까 거기 성공회 신부로 와 있더라고요. 신부가 됐어요. 참 만남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의 영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 만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데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먼저 바울의 일생에서 그 바울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켰던 만남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먼저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참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사울의 이름으로 등장하죠.
이 사울은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요. 7장 58절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7장의 상황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등장하던 그 장면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장면에 증인으로 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만든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뭘 가진 사람이죠?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있어서 그 상황을 다 아는 상황.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길리기소 다소에서 출생했고요. 그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유대인 가운데 아주 뛰어난 선생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선언할 만큼 그는 율법에 철저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율법의 사람이 된 거죠. 물론 유대인이어서 어려서부터 그 율법이 습관화되어졌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틀이 잡힌 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요. 유대인의 법도를 잘 배우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데 7장의 스데반을 만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편의 설교였는데 불구하고 사울의 그 유대교적인 신앙과 신학에 큰 충격을 가져옵니다. 마치 중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섬겨오던 로마 캐톨릭의 신앙과 신학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하여 토론하고 싶어졌던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꾸해주지 아니하고 해결해주지 않자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울의 심령 속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의문을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이제 그 정부에 넘기려고 유대 종교에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거기서 팍 꼬꾸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첫 만남이 가말리엘이었다면 두 번째 만남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 나가자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래서 그 7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안수받고 드러난 그의 사역은 말씀 사역자였던 거죠. 그분과의 만남,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만남이었던 걸 여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이 어디서 사울을 꼬꾸라뜨리죠? 다메섹이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꼬꾸라뜨려서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 사람을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그 다메섹 성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보면서 또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죠? 잡아간다고 하는 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입에 담아 그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빛 앞에 눈이 멀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주 짧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사울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그를 그리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의 길이 열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가 주어집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전환점. 그걸 가슴에 새기고 살라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예.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당신 옛사람은 죽었어. 유대교적이고 정교적이고 세속적이고 경쟁 구조 속에 살던 사울은 죽었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목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셨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 사울이 거듭납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만남입니다. 바나바를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의 사람, 바나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요. 그도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인이고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사람이 등장했던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죠. 다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통에 자복하는 성도들,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삭개오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라고.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수주일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정말로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굴 발견합니까? 바나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바나바는 바로 이렇게 비움의 사람이었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나바를 구브로 섬의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쉽다고요? 아니, 어렵다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을 향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순종한 사람들도 역사 속에는 꽤나 많아요. 잘 아는 오리겐과 같은 사람.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와일드와 같은 사람. 자기 참 포목점을 하던 그 많은 재산들 다 팔아 나눠주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도자로 살았어요.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 또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 또 현대의 톨스토이와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고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을 아는 것,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누가?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처럼 비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움의 삶이라는 건요,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재산, 내게 있는 건강 다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나 없음의 삶으로 가라는 거죠. 나 없음의 토대 위에 진리로 채워지고 타인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이 바울의 성숙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죄성경책은 30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고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들 정리합니다. 신학을 정립했을 거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기서도 전도했겠지. 다메섹에도 전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형제들이 그 바구니에다가 다 달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줘서 피신했으니까 그의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아라비아에 가서도 전도했을 거다. 그렇습니다. 합쳐서 보십시다. 전도도 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유대교적 신학과 신앙에서 기독교적인 신학과 신앙으로 바꿔 정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참다운 예수의 제자, 이방인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그 이방인의 사역자의 모습을 잘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본 말씀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의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눈은 지금 누구에게만 집중되어져 있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에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고 그들이 선생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교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지도자 가운데서 영역 있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 교회를 살펴보라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예배는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그래서 바나바가 거리로 갔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바나바가.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의 영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거기 안디옥에서
사람들의 의지나 계획,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유세비우스는요, 이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천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신강에 가봤어요. 신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중국 발음으로는. 그 도로를 하나 두고 한쪽에서는 빌딩들이 10층, 20층 빌딩들이, 그리고 번뜩번뜩하게 살아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길 하나 두고 이 맞은쪽에는요, 원시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집을 지었고, 예. 음식들도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원주민들이에요. 그 지역 원주민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을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곳, 대부분이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평균 수명이 35세였대요. 우리보다 절반도 못 살아요. 그죠? 어른들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영양 부족으로 키가 150이 평균이었고요. 햇볕에 그을린 아주 구릿빛 얼굴, 부리부리한 눈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바나바는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잘 다듬어진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고 나가면서 악수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적인 화려함, 장엄함, 그 우리의 지식의 갈증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지, 그리고 감정을 고취시켜주고 있을 때, 그리고 평안함을 줄 때 우리는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없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한 소리, 우리의 인간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이야, 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흉흉하는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질병의 무거운 짐 속에서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으로 오는 은혜, 전쟁과 기근의 참혹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작은 소망 가운데에서 누리는 은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잘 살아가는 것이며 생존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그 삶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분주 복잡한 그 삶, 내가 부딪히고 늘 만나는 사람들의 일상,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깨달아 알며 주여, 내뱉는 한마디의 그 신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득불 그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러한 은혜만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눈을 돌려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해질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그저 영적인 삶이 아닌 몸이 건조한 삶일 수가 있고요. 세상 살아가는 삶이 행복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찬양대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고 가정에 계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정치하는 체제가 그걸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 문을 닫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요즘 우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요, 요 한 2, 3년 사이에 47개 교회를 정부가 헐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요, 수천 명씩 들어가는 예배당을 십자가를 불태워버리고 그 교회 벽을 중장비 갖다가 헐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성도들은요, 그 벽돌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오늘 우리와 같은 예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 속에 훈련되어진 찬양대원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대원의 찬양 준비해서 드리는 그 찬양 속에 은혜 받는 것 중요하고, 또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고, 교제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재충전의 장소로 보셔야 됩니다. 네. 자기 정비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마치 자동차에 윤활유가 떨어지면 채우고, 그죠?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어디 고장난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그 삶에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충만되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빛으로 살고 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들도 처음에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 교회로 확장되어집니다. 거기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사울을 찾아갑니다. 25절을 보면 사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직접 다소로 갑니다. 여러분, 9장과 11장 사이에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울이 개종하고 그저 아라비아로 간 후에 이미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잊어버릴 만한 그 사람,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사울이야 라고 생각해낸 겁니다. 왜요?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일까를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나보다 사울이다 결론을 내리고
바나바가 나이 많은 바나바가 젊은 사울을 찾아가 다소로 갑니다. 이런 면에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죠? 섬기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모습 속에 어디 성령 충만한 모습 보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주여 삼창 크게 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입니까? 과거에 그랬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잡고 그죠?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그겁니까? 아니 그 음식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는 다툼이 없을까요? 분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15장으로 가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싸우고 갈라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었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런 끈기 없는 사람, 그게 전도자로 자격이 없다고 안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투었는지 두 사람이 나중에 갈라져서 가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먼저 다녔던 곳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압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는데 그 구브로에서 마가는 거기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근원이었고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데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사울과 충돌이 되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에 소용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거긴데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위로와 바나바의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를 극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용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누가 키웠어요? 바나바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키웠고 바나바를 키웠고 그죠? 마가를 키웠고 그뿐이겠습니까?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곳에 장로들을 키워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섬기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을 세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